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다 같이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첫째 주 주일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5장 9절이 되겠는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인정함으로 그 성경을 대하는 존중과 경외의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저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는 복, 화평, 제목이 좀 길긴 한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는 복, 화평, 이와 같은 제목으로 6월부터 시작한 화평에 대한 첫 설교를 진행해보고 함께 생각도 해보면서 고민과 함께 기도해보고 다짐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닮은 점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신경을 쓰면서 찾아보기도 하고 관심을 기울여 보기도 합니다. 막 찾고 찾다가 어디까지 가요? 야, 발가락 닮았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물론 그때 그 표현은 다른 맥락과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부모님과 자식들 사이에 그 닮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때때로 주어지는 어떤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닮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해요. 자식이 부모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죠. 물론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을 데려다가 키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키우고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실제로 닮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의 닮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나왔다라는 전제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부모님을 떠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를 떠올리는 경우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빠 닮았네요 라고 말하지 아들 닮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맞습니까? 엄마 닮으셨어요 라고 말하지 딸내미 닮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상황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들의 어떠함을 예상하기도 하겠지만, 닮을 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닮아가고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죠. 우리를 보면서 아, 하나님 닮았구나, 이런 말을 실제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외모가 어떤지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외모에 관한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고, 결국 우리의 행실과 태도나 인품이나 성품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야, 너가 행동하는 것, 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하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너의 삶을 보니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가 말하는 방식과 너가 생각하는 방식과 선택과 결정을 잘 지켜보니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과연 있느냐? 대답은 본인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하는, 반성하는, 성찰하는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떠올려 보시면 좋을 텐데, 그러고 봤더니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한 구절 중에 있기도 한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체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는 아니겠지만, 저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받은 사실이 누구에게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정의롭고 의롭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또 우리가 죄가 없고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는다라면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낳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확증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야 너 하나님 닮았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6월달의 예배 주제인 화평과 관련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설교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남성 명사로 쓰여 있지만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릴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사람들이 칭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제 듣게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보통 우리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쟤 교회 다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요 정도 이야기하지,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개념조차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존재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겠죠. 조금 우리를 좀 폄하하면서 말하는 표현 중에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쟁이야. 명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뜻이 될 테니까. 옛날에 크리스찬이라는 뜻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저 그리스도 쟁이들이야, 이런 표현에서 크리스찬이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좀채 듣지 않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보는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야,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명백한 표현을 쓰지 않아도 누군가가 화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존재구나라는 게 들어있죠. 화평하게 하고 중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을 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야, 하나님을 보는 것 같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관계를 깨트리거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목하게 하는 존재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존재와 반대일 것 같습니까?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어그러뜨리고 없는 셈 치는 관계를 마구마구 만들어내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 사탄과 정확하게 대치되는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오늘 암송을 연습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에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분열시키는 것, 당짓는 것, 따로 노는 것, 이런 걸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해도 적어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못한다 해도 소극적으로 관계를 해치지는 말아야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사탄질하네, 이런 것보다 훨씬 중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실수로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어떤 관계를 깨뜨려 왔다면 참 아픈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from이 있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골적으로는, 조금 더 무섭게는 죄와 사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과 어그러진 상태,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부터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불신자들, 나 하나님 모르는데요 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눈 안에 없다는 뜻이니까 안중에 없다는 뜻이에요. 없는 셈 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나아가면 뭐예요? 부정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관계가 깨져서 화목과 화해 상태에 있지 않는 것, 그 죽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뜻은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뜻이니까 정체성과 신분이 변화됐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먼저입니다. 정체성과 신분. 영어로 말하면 아이덴티티가 될 테지만 보통은 being과 doing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겠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being이 바뀐 겁니다. being이 바뀐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동을 일목요연하게 100가지로 리스트화했다고 치고 그 100개 중에 70개를 했을 때 존재가 바뀌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컨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면서 행동할 수 있죠. 교회를 다니는 척하면서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 얼마든지 다르게 살 수 있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존재는 변하지 않은 상태로 겉으로 도잉할 수 있죠. 한 번, 두 번 이벤트성으로. 변화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먼저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행동이 서툴고 익숙하지 않아도 그 존재에 합당한 행동이 그냥 하나씩, 두 개씩, 조금씩 스며나오고 익숙해질 때 빙과 두잉의 괴리는 해결될 겁니다. 왕자와 거지의 동화에서 아무리 거지가 왕자인 척해도 거지인 것이고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미워서가 아니라 못생겼다는 뜻이잖아요. 못생겼어도 그 오리 새끼는 백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가 먼저였고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시너로서, sinful being으로서 먼저 죽으신 겁니다. 잘 와닿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원리는 이해가 될걸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거야 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과하게 의식하고 인식해서 나오는 그런 척하는 행동인지를 잘 스스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왜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죠. 행동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러니 오늘 구절도 그런 관점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화평케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화평케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이야 라는 건 틀리죠. 이해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행동이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일컬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통용되고 들을 법한 이야기이지만, 화평케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들로 태어났다면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에게서 강아지가 나올 수 없고 사람에게서 고양이가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다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거듭난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목적어에 그 사실을 박아두고 자꾸 말로 고백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내 행동이 전과 별로 다를 게 없어서 참소하는 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과 반대로 망가뜨리려고 하고 찾아와서 비방하더라도, 아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서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에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조금씩 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이고 양심의 찔림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죄처럼 느끼는 것이고, 남들이 좀채하지 않는 것도 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찔림에 인도함을 받는 것도 그런 원리와 작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써서 내가 화평케 하는 자처럼 보여야겠다라고 행동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이 보이게 될 거다라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 잘 아시죠?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려드릴 것은 아닌데요. 요약을 하면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된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잘 아시죠?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한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자신의 소유도 아니죠, 아버지께서 증여해 주신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는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부유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하인으로만 살아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죠. 돌아오다 보니 이미 저 멀리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오매불망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긋난 화목이 다시 회복된 화목으로 전환되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의 화목을 깬 건 누구예요?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 어긋난 화목을 다시 회복하신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인물이 있죠. 숨겨지진 않지만 그래도 좀 드러나긴 하는데,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는 첫째 아들이 있죠. 돌아온 동생을 환대하기는커녕 그렇게 다 받아주면서 화해를 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첫째 아들. 자, 이런 모습은 큰아들도 사실은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회복된 화목을 깨고 있는 존재가 첫째 아들이었다. 그 화목과 화해에 동참하지 않는 존재가 또 그 첫째 아들이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화목을 언제나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화목을 깨고 화평을 거스르는 이들은 항상 우리 인간들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화평이라고 번역할지 화목이라고 번역할지 평강이라고 번역할지 부르는 샬롬과 에이레네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어이고, 에이레네는 지금 안 쓰고 있지만 그들이 그리스어에 있는, 그러니까 당시 신약 시대의 언어로 샬롬을 번역할 때 썼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입니다. 근데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이 샬롬이라는 말은 결핍이 없는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 언어로 표현된 건 아니지만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잘 보면 그 시편 23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려놓은 장면이 샬롬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헬라어 이 에이레네는 하나됨에 초점이 좀 있습니다. 평강.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상태. 그런데 그 하나 되는 상태를 깨는 인물로서의 큰아들이 또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조금의 뉘앙스가 차이가 나지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이랄지 평강과 화목이랄지 화평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다가가서 끌어안고 입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사역으로 회복된 것과 비슷한 뉘앙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평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 먼저요.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화평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궁극적인 평안 상태를 이루는 것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결핍이 없는 상태, 샬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뭔가 계속 원하기만 하는 어떤 결핍이 있는 상태가 아닌 온전한 상태, 샬롬. 내 안에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도 충만한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 샬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됨이 있는 상태, 에이레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없이 하나됨이 있는 상태, 에이레네. 내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다 내몰아치고 내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된 상태, 에이레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면의 평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마음의 평정,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사랑, 희락, 화평에 나오는 화평의 단계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남은 3주 동안
이 화평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진 이 화평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관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서 안 싸우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다른 말은 대사예요. 사신, 앰베서더입니다. 또는 인터세서입니다. 틈 사이에 딱 맞고 서는 사람. 야, 저기 갔더니, 야, 너 금방 깨지게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깨지게 된 상태가 안타까워서 다가가서 그것을 놓고 안 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될 겁니다.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죠. 뭐 다른 사람을 어디선가 얘기했나 본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 화목과 화평을 회복하셨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기꺼이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에서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 이 땅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려오셨고, 성육신이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끌어내신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결론을 맺고 싶으냐?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스승을 생각나게 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자녀와 똑같은 컨셉입니다. 그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의 부모를 생각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이 잘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자일 텐데, 예수님의 학풍을 계승했다라고 하면 스승 이름에다가 IAN을 보통 붙일 때가 많아요. 프로이디안이라고 말하죠. 칼 구스타프스 융이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학풍을 계승한 사람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메시안 이렇게 해야겠죠. 지저시안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는데 예수쟁이라고 하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래서 화목이 깨어진 곳을 향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한국에 거의 한 3주 가까이 다녀왔잖아요. 그럼 이제 단기 선교를 한국은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막 방학해서 어딘가로 갈 때 이곳으로 오는 친구들이 많죠. 단기 선교를 가는 측면으로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한국 사회가 다문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족 중에서도 전도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도 대상자, 나의 아빠, 나의 엄마, 나의 오빠, 나의 언니, 나의 형, 나의 누나, 나의 동생이 하나님과의 화목 사이에서 깨어져 있다면 거기가 보여야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가만히 있어야죠. 믿고 싫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있어주면서 결정적인 타이밍을 기다려야죠. 디시전 타임이 와요. 결정해야 되는 타임이. 그때 나에게 단 5분이 주어지든 나에게 단 30분이 주어지든 1분이 주어지든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교회 올해 말씀처럼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대답할 것을 준비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게 화평케 하는 자의 시작점입니다. 떠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든다라고 불평하거나 화평을 깨지 마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아빠 옆에, 내 엄마 옆에, 내 동생 옆에, 내 누나 옆에, 형, 오빠 옆에 있어주는 것,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